자, 마카비 전쟁 시기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마타티아스의 아들은 5이었었어요. 5명. 그 5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은요. 1번 요한, 2번 시몬, 3번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 시몬,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지금 들었죠?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 시몬, 유다가 있잖아요. 비슷하죠? 이게 유대전쟁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아니, 거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아하, 예수님이 지금 뭔가 혹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건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마카비 전쟁에 마타티아스의 아들 5 아들이 있는 요 가문이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했잖아요. 독립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이 되어질 때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 이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수전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 결과, 이때 그 역사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방금 이야기했던 요한,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가 혹시 그때 당시에 독립을 이루어서 하누카의 축제를 우리에게 선사했던 종교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여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제 경건한 자라고 한 하시딤 출현했죠. 유대교가 형성이 되어졌죠. 뭐 등등등등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전 175년 변질되는 유대교의 반발로 하시딤이 출현하게 되어지고, 경건을 열망하는 무리, 후에 등장하는 여러 종파의 모태가 되어진, 그러니까 그 하시딤으로부터 종파들이 나오는 것이, 하시딤 하나가 한 종파를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경건한 무리들이 각기 다른 주장으로 각기 다른 종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카비 전쟁에 참여한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마카비 전쟁에 이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 마카베오 망치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은 누구에 달려 있어? 군사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독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세상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갔으면 그 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보면 전쟁에 분명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의 명분이 생긴다고요. 그들이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마카비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카비 가문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그 전쟁에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더라. 전쟁 참여, 하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무리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쿰란 공동체 SNF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봐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왜 광야에서 외쳐야 돼요? 에? 뭐라고요? 방해하니까? 도시에서 외치면 잡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에 지금 경건한 자들이, 특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 광야로 나가요. 나가서 쿰란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외치려면 어디에서 외쳐야 돼요? 도시에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에서 외쳐요? 그 말의 의미가 좀 뭐 같아요? 우리 독립할 때 왔다. 그냥 먼저 이거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광야가 아닌, 처음에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여기, 저기,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광야도 믿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야까지 다 나와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골방, 광야,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어디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요, 네? 거짓 선지자 그래요. 당시 때 예수님 이후 70년 포로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런 메시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알죠? 누군지. 그 70년 그 이후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믿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외치는 자의 모든 자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을 외치는 건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말하고 회복을 약속한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치적인 독립을 외치는 자들은 다 가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말하는데요.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난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을 좀 해줘야 돼. 정치적인 독립은 그렇죠. 근데요, 네. 세례 요한이 네. 예수님의 네. 거식이잖아요. 그 아버지 친척이잖아요. 아니던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먼저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나쁜 마음은? 나쁜 마음이 예,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오실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벌써 그때부터 짜고, 이거, 엄청나다.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그냥 그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내용,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환경이 도래한 거잖아요.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정치적으로 더 나은 현실이 도래했지만, 오히려 신앙적으로 보면은 더욱더 변질되어져 가고 무감각되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회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봐봐요. 정치적인 독립을 한번 이루어 봤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각인되어져 있어요. 자, 각인되어져 있어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네. 그럼 로마의 지배에서 전쟁은 그 외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잖아요.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동을 보니 거리가 멀어요. 정치적인 거하고는. 그러니 예수님을 만약에 그 전에 이 경험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마카비 전쟁에 승리한 것이 없었다라고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 혼돈 상태에 있지만 굳이 예수를 죽일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든지 뭐 대충 뭐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할 텐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서 독립을 쟁취했잖아요. 상황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정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꿈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결과도 그때 그 경험이, 예, 그때 그 경험이, 그럼 그때 그 경험이 다시 새로운 더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오는 길에 대한 내용의 기대치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메시아 대망 사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지 진짜 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자, 성전을 누가 차지할 것인 건가에 대한, 봐봐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과연 있는 건가 없는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 출애굽해서 제1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들은 굉장히 큰 환호에 빠졌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전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성전이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럴 때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바로 무엇냐면, 보세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증거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거든요. 그 약속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회복에 대한 내용이든지,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든지, 에스겔을 통한 예언이든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읽혀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 70년에, 아니요, 주 70년 포로 후에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들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는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그들은 누리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세워지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면 일단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해요. 그럼 내가 성전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성전 밖으로 나와요. 그럼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밖에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청년 시절 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그럴 때 불안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했는지 몰라도 내가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할게요. 불법 유턴을 해요. 근데 불법 유턴을 사람들은 안 보더라도 누구는 보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노상방뇨를 해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러니 행동이 제약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놓으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산타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잘 보이려면 연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둔죠. 자기 저기에 따라서. 예, 가두어 놓고 봐봐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성전 밖에 있는 하나님 섬김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전 밖에도 계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같이 계신다라고 보면 당연히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의 시행은 이웃사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착취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밖에다 두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리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놓고 하나님 내가 잘 섬길게요. 잘 섬겼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서 떨어져 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을 밖에다 두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요. 예수를 밖에다 두고 섬긴다라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 되어진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놓고 일상의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신전처럼 여겨요. 신전이라는 말은 신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신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잘 대답해야 돼요. 이거 농담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신전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왜 거기다 가두어 놓는 거야?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성전을 그래서 무너뜨리는
그렇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 성전에다가 가두어 놓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무너뜨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 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난 일상에서는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율법과 무관하다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웃사랑인데 이웃의 재산을 탐낸다니까? 이웃의 것을 다 자기 걸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분리되어진 그 삶이 하나님은 못마땅하다고요. 그래서 뭘 없애버리냐? 신전으로 삼고 있는 성전을 없애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주셨던 경고예요. 성전이 우상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파괴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있다 없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꾸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셔놓고 그곳에다가 딱 해놓고 나를 위하여서 어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 나의 꼬봉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자기의 자기 관심으로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상의 근거지가 된 저 성전을 다 부셔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성전을 부셔버리는 걸 바벨론을 통해서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부셔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 뒤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보세요. 에스겔서 6장 한번 보세요. 이거 다 못 봐요. 그냥 제가 한 구절, 두 구절만.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여기 지금 산당을 제한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 산당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산당화 되어진 성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파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8절로 10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을 헛되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겠다? 떠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로 항의하는 거예요. 왜 떠난다고요? 안 돼요 라고 항의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실행이 되어지는데 바벨론으로 하여금 제1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40장 이후부터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은 40장 그 뒤에 55장, 57장, 58장, 59장, 60장, 67장 그 뒤에 다 나오는 걸 보면은요, 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상의 소굴이 되어진 성전,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했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은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인 줄로 알아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는 아, 이건 너무 슬프다라고 할 거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라고 하고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분명히.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이게 55장 보세요. 이사야. 그냥 조금씩만 읽어도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쭉 나오죠. 18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나오는데, 거기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12절,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으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나오죠. 56장 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여기에도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되어져 있죠. 이 7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루어졌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아니죠. 57장에도 마찬가지고 58장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쭉쭉쭉 읽어보면은요, 59장, 60장, 61장들을 다 보면 거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그때 그 노예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저런 내용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걸 하나님의 역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회복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는 도대체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머리가 복잡하죠. 그 성전 얘기한 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그 또다시 그 신전처럼 그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제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가? 난 지난번에 김성민 전사님이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맙시다. 그거 썼잖아요. 어떻게 하나된 자들이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서로에게 뭐가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뭐 부족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한편 바른 성전의 의미의 개념이다. 근데 인간은 그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서로 그 표현을 하지만, 진짜 참 성전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너와 내가 나누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버리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없잖아. 그 성전에 있다, 아니 성전 밖에도 있다라고 말할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다 있는 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주장로교에서 교회 간다가 아니라 교회가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곳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곳인데, 그 시행되는 곳은 바로 이웃사랑이 펼쳐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밖에다 두고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두면 그걸 우상화시켜서, 우상은 나를 위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포로 후에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성전 아니야. 그렇죠.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성전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참것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으로서 원하는 바를 드러내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에게로 넘어가서 세상 만방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어디를 못 벗어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속국에 있지만은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백성이 있죠.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다스리는 자, 예. 소규모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큰 성취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형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놓고 보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었을 때에 그것은 사람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수르바벨 성전이 진짜 뜻이었다라고 보면 수르바벨 성전은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보세요.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보이는 성전은. 근데 보이는 성전을 더 많이 만들어. 어디에서?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그 성전 보관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하죠. 아주 밑값 예, 하려면 하죠. 근데 혹시 이것도 잘못 이야기가 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에다가 거기다 성전을 지었다. 지을 수도 없지만 지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성전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거 몇 장이 몇 장?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어디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 나오죠? 몇 장이죠? 여기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나오죠.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장막하면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장막, 성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성전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성전지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은 열심히 파괴를 해버렸는데 우리는 다시 사방군대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한 어떤 복을 빌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한국 교회뿐만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니까 유대 전쟁 후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참 성전은 지어졌는데 보세요. 뭘 볼 것도 없네. 보여야지 보이지. 성전은 모여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아,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참 성전은 흩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확장은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여기 성전된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다고요. 말을 어렵게 했지만 그냥 결론으로 간단히 끝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영혼 육에 대한 내용을.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 봐봐요. 태초에 아니 창세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 나와요? 생영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영은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짐승적인 존재와 그 다음에 혼적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시게 되어지는 건가? 말씀으로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이에요.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었는지 하면은 성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성전은 그냥 붙박이로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성전은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모여서 우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데 그것을 실체화 삼아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묶어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2성전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제1성전기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민족이 이웃과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웃과의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봐봐요. 성전이 지어졌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밖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안으로 오히려 폐쇄적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민족이 그 성전 안에 갇혀서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니 그걸 어떻게 하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진짜 참 성전으로 오실 그 약속된 회복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중간에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해서 이거 아니야. 봐봐요. 보기에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곳을 또 만져요. 헤롯을 통하여서 또 만져요. 그래서 화려하게, 야, 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는가 보다. 하나님이 좀 실망하셨는가 봐. 해가지고 그 나쁜 헤롯을 무엇까지 해요? 인정해주면서까지 성전이 크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환호를 하거든요. 누구에게까지? 참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까지 그 성전을 자랑한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참성전 되시는 그분 앞에서 거짓 성전 되어지는 것을 자랑함으로 굉장하잖아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거 돌 하나 돌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겠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그게 참성전이에요. 그럼 그 어디에다 졌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졌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때가 참에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뭐 만들었어요? 참성전 만들었어요. 그럼 참성전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아이고,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성전이 폐쇄적인 건 나예요. 내 것이에요. 예. 그게 바로 성전이죠. 모여서 확인하잖아요. 성전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렇죠. 건물로 따지면 이게 아까 신전처럼 그게 하나님이 계신 자, 보세요. 교회를 짓고 더 쉬운 이야기를 할게요. 건축하고 하잖아요. 더 쉬운 이야기를 할게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성전으로서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예, 섬기는 일이에요. 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성전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성전 되게 하시면 그 성전된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모임체잖아요.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럼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섬기는 일이. 이제 또 다시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항을 들이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 되셔요. 그래서 완전한 섬김을 이루셔요. 우리는 불완전한 아직. 불완전한 섬김. 그래서 이제 그걸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음번에 영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에서 혼적인 존재. 보세요. 하나님은 혼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욕심인데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근데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영은 혼적 존재에 임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혼적 존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우리가 흔히 나 있잖아 뭐 이런 존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 나 지금 여기 존재하잖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혼적 존재예요. 근데 그 혼적 존재 봐봐요. 혼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된지라? 그게 거기에 원어의 혼이에요. 혼. 네. 영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영은 영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영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근거는,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짐승적 존재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무슨 존재가 되었다? 혼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 동물은, 주기에 태어난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없다니까. 바디, 육체라고 하는 내용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육체 덩어리를 존재 자체로 보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존재 자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적 존재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과 혼적 존재만 있었을 때의 차이는 어디가 있느냐? 말씀이 운동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운동하는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근데 온전한 혼적 존재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영이 우리의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그 차이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냐 섬기는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럼 성전이 이룬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보이는 곳에 가두어질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자체가 뭐가 되게 되어졌어요? 성전 되게 되어졌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영이 우리에게 활동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 섬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혼적 존재에 있었을 때하고 영적 존재로 되어졌었을 때 그 차이는 끝없이 이웃을 바라보느냐, 끝없이 나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끝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중심이 되어진, 그 우상숭배가 되어진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500년, 6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준비해서 오실 때까지? 참성전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그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이 500년, 600년이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외워서 이걸 말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거 내용을 본다면 의미는 500년 중간사 제2성전기에는 그 성전 아니라 참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 지금 500년 역사가 다 뭐였었어요?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어쩌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잖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진 때로부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와가지고 아주 극하게 달려가는 것이 성직의 매매라든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암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너져야 돼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전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폭발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성전인 줄 알고 그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알아주는 줄로 알고 거기에다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만 밖에 나가면 집사님, 권사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니고데모 사건이 그거에 좀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거듭남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율법 선생이 되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나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내용이죠. 니고데모 나중에는 그렇죠. 무너지잖아요. 네, 처음에 밤에 왔다가 이제 무너지죠. 시체까지 오는 그 사건이 나그마트에서 그렇게 결론 지어진 그래도 되죠. 이 사건.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이번 주일날 내일 강론할 것이 어디냐면은 창세기에서 벗어나서 그거 어디예요? 백부장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 나도 내 수하에 있는데 없는데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집에 오시는 걸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어디에서도 못 봤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은 이제 강론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내일을 강론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참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고 참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때는, 그 카이로스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 위에서 잠깐 동안 살다가 없어지고 잠깐 살다가 없어질 사람들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결론적으로 보이는 성전 무너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때에 나타나는 것 꼭 원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웃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해 가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아니면 몇백 년이 흐르든 간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보이는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성전들이 다 성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500년 동안에는 진정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서도 진정한 성전이 이어져 가는 거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후손들이 100년이 흐르든 200년이 흐르든 그때에도 참성전에 대한 내용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어져 가고. 그러니까 제가 금방 질문하려고. 네.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서는 네. 그때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는 그러면. 역사가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지금 우리 분만이 아니고 네. 그 시대. 예. 그러면 그 보이는 성전을 무너지게 한 후에는 예. 보이는 성전이요. 잠깐만요. 보이는 성전이 지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만 보이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든다니까요. 신전만 들어가는 성전. 예,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밖에서만 조금만 보더라도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개개인의 성전 안에서도 자꾸 그걸 신전화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 예. 그 당시 유대주의였고, 그렇죠. 그 당시는 그게 유대주의였고,
유대주의죠. 우리만 선택받는 그렇죠. 이 신전 예, 안에 예. 맞아요. 그 모든 걸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예. 우리 교회 조직도 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치열하게 되어지는 때에 우리가 100년을 살던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한 성전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같이 우리가 섬김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500년이 흐르든 600년이 흐르든 우리는 보이는 성전으로 놓고 보면은 그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끝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 모형이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성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야 좀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성전이 모여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모이는 의미가 뭐예요? 그 지체를 세우려고 모인다라고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만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지. 그러니까 예배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예배를 이게 또 이제 중요해요. 5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다 놓고 저를 섬기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네. 내세운 거고 그 말씀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영혼 육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씀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응. 슈퍼마이라는 것이 응. 단순히 손으로 하는 거 입안. 아 그건 아니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을 흘려주는 게 프로슈퍼마이라고 그렇죠. 저는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영이에요. 네, 그게 프로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은 우리는 큰 의미에 있어서의 그 외적인 걸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안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교회를 싸잡아서 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도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아,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이지 이제 인간이 그걸 계획하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이 안 좋은 것처럼 아니 보이는 성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성전화 시킨다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신전화 시키고 모형으로 봐야 되는데 의미를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걸 실체화 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봐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왜 부담스러워해요? 섬김의 대상, 섬김을 받는 존재로 알아요. 하나님을.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아니 봐봐요. 내가 하나님 되었어. 그럼 막 좋아요, 싫어요? 아니 조성영 집사님, 내가 하나님 되었어. 좋아요, 싫어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내가 돈을 벌었어. 좋아요, 싫어요? 왜요? 어떻게 써요? 아니요, 이게 나한테는 쓸 것이 없어요. 입고 싶은 게 입고 싶은 게 나한테 쓸 것이 없어요? 네가 나니까. 미안해 너. 아니요,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걸 먹어요. 왜요? 애들에게 좋은 젖을 흘러내주려고 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요. 좋은 것은 뭐예요? 흘려줄 사랑이 있어서 좋은 거지.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좋은 것은 섬길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있고 내가 많이 채워졌어요. 큰 자가 된 것은 섬길 수 있어서 베풀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 내가 높으니까 베품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도 왜 하나님 된다고 그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섬겼다, 하나님께 뭘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그럼 나도 하나님 되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제가 이번에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한번 봤어요. 이거 진짜 긍정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목사를 섬기는 걸 굉장히 괜찮은 일로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목사,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벨이 딸 때 나를 위해서 한 킬로도 안 주더라니까. 너무 안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니라고 우리가 좀 한 킬로씩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 없더라니까. 대납도 안 해주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근데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좋아요. 박 목사님, 예? 좋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안 챙겨주는 게. 맞아. 진짜 좋았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은 것은, 한 단계 그래도 들어갔나? 들어가서 그랬다라고 보면 참 좋겠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박 목사님이 10kg 필요하다고 하니까 10kg 만들어줬잖아. 필요를 이야기할 때 그걸 만들어 주려고 먼저 가니까 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요. 내용이. 그럼 내가 만약에 나 한 5kg 필요해요 그랬으면 만들어 줬을까요? 안 만들어 줬을까요? 만들어 당연히 줬겠지요. 근데 그들이 내가 나누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 이광철을 줬어야지. 남겨라고. 그 이유를. 아니, 자꾸 이제 그걸 이제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틀에 매여 가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자유스럽게 계급이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다고 해서 꼭 나는 한 킬로도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 다 주었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예수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술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음식 다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 섬기는 부분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섬기시는 주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나는 아직 육체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아직 다 못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특별한 어떤 누구를 생각하기보다는 목사니까 특별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 봐봐요. 거꾸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박 목사님은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베풀잖아요. 뭐 때문에? 이걸 목사니까 한 명이라 도망갈까봐 베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이게 어찌 여러분들 숫자가 대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생에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말 안 하면 또 삐질까봐 우리 김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뭐 식사 준비했다고 뭐 돈을 줘요, 뭘 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게 없어, 집에.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칭찬을 받으려면 이 숫자에서 칭찬을 받고 싶냐고. 아무러면 500명은 뭐 해야지 진짜. 목사님 조집사님도 얘기해줘야죠. 아니 저는 진짜 그 말씀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게 돈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라고 했을 때
제가 돈이 있으면 응. 뭐 나는 뭐 있으니까 썼겠지만 저 주고 싶고 한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받았잖아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그때도 내가 감동이었었지. 돈이기 때문에 감동이 아니라니까. 그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게 막 저는 막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 살아 움직여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아이 나는 거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데가 문제야. 아 그래요? 충분히 아니 충분히 그렇게 위로하지 말고 나가게 내가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내보내는 걸로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말씀도 항상 그 자리에 아 괜찮다니까. 안 터지고 생각이 안 나고 들으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폭포게 하는 마음까지만 하고 그걸 일부러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또다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다시 내 안에 신전이 되어지는 부분을 만들 거냐 아니면 신됨이냐. 신전 만들지 말라고요. 신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신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섬기는 일이지 신전은 섬김을 받는 일이라고요.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원장님인데. 네. 따라하는데 이 원장님 그래서 치료 받아야지. 나 신이 때가 되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신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이 그래 신됨의 기쁨이라고는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넘쳐서 흘러나갈 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베풀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자기 자랑으로 떨어지지만 자기 자랑이 문제가 뭐예요? 좀 자랑을 하면 좀 어떠냐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비참해요. 자기 자랑하는 자 앞에 그거 받는 자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우리 비참해요. 기분 좋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다니 그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커져요? 뭘 작아져요? 그냥 좋아요. 그 앞에서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에 눌렸다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년대 같은 몸인데 이게 뻔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같은 지체된 자들, 같이 신된 자들에게 우리가 나타나는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한 존재가 상처받을까봐 내게 있는 권한도 다 쓰지 아니하는 모습. 그 모습, 그걸 그 약한 자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행동이 이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사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려고 세우신 결국은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한 거 버벅거려서 미안한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은 성전 무너지게 하고 보이는 성전 무너지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때 그 참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교수님 질문 하나 예, 있는데 예. 아까 정치적인 음. 메시아를 네. 원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근데 마카비 혁명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네. 그 백성들의 삶이 네. 막 나아지고 막 처음에는 좀 나아졌죠. 처음에는 그러면 모든 정치가들은요 자기가 권세를 잡았었을 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죠.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겼었을 때 외세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로마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기간이 한 7, 80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그 나라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든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성전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됨의 기쁨 속에서 이 땅 살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의 그 실천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약한 성도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